14가 행동 지침, 기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로마서 8장 15절 이하 말씀에서도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 곧 후계자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기를 물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사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에베소서 1장 1절 이하에 우리를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안다면 이 세상을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겁나지 않다는 깨우침과 신앙의 결심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에베소서 1장 11절에 있는 약속대로 우리를 기업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학교는 무엇을 만드는 곳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교는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해마다 좋은 교육자와 좋은 교사들을 모시는데도 아이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전 과정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라는 시간 중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기업이란 말씀이 갖는 무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기 위하여 세상이라는 학교에 보내놓은 것이지 여기서 무엇을 움켜잡느냐를 따지겠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이유, 그 이유는 교육받기 위해서잖아요. 교육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인생의 학교에 우리가 보내진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후사로서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이라는 학교에서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워야 하고 또 많이 혼나야 되고 많이 실수도 하고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혼내시고 징계하시고 성경의 시브리서 말씀에 빗대면 채찍을 때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의 채찍이고 사랑의 징계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교육 과정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학교에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이란 인생의 학교에서 잘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후사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그것만 바라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움켜쥐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훈련받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생물 시간에 개구리 해부를 하라고 실험실에 들여보냈더니 해부는 안 하고 몽땅 가져다가 개구리 뒷다리 튀김을 해먹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훨씬 재미있고 튀김은 맛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부를 실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개구리 뒷다리를 튀겨 먹는 것과는 어느 쪽이 나중에 이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생물 실험실, 화학 실험실, 물리 실험실에 들어가서 실험기구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 넣어서 팔아먹기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를 우리는 불량학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선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학교에다 입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와 장소와 시대라는 배경 속에서 먹고 입고 자며 생활할 일거리를 주십니다. 돈을 주기도 하고 명예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유쾌한 행복들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마치 좋은 실험 기구들을 통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있듯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싼 실험 기구다,
얼른 가져다가 팔아먹자. 너는 망보고 너는 가져가고 너는 팔아넘기고 지문을 지워라. 셋이서 똑같이 나누자. 이것이 아닙니다. 1000만원짜리 실험기구를 사다 놓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비싼 실험기구의 준비를 통하여 무엇을 배우라고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요구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십니다. 내가 경제적인 면은 완벽하게 도와줄 터이니까 그동안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익혀라.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줄 터이니까 마음껏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훈련을 받아라. 내가 너에게 명예와 명석한 지식을 줄 터이니 너가 그 좋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된 자의 입이 되어라. 간증의 혀가 되어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요즘 학교가 시설이 다 좋잖아요. 그렇죠? 저희 때만 해도 한 반에 40명, 50명씩 있었고 10몇 반씩 있었어요. 바글바글 했어요. 그리고 실험실 같은 것도 그렇게 좋은 도구가 아니었어요. 의자도 별로 안 좋았고 책상도 안 좋았고 칠판도 별로 안 좋았고 다 별로 시설이 안 좋았는데 요즘은 다 좋잖아요. 그렇게 학교를 좋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의 교육에 힘써서 아이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량 학생들은 그렇게 잘 하라는 학교와 선생님과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그 좋은 조건을 악이용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시간적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셔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배우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이 모든 좋은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신 목적은 잊어먹고 그것 자체에만 몰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경제적인 풍요를 맛봐서 돈이 좋구나. 그래서 돈이 최고구나 해가지고 돈제일주의, 또 명예와 권력을 맛봐서 성공하는 것이 좋구나 해서 성공제일주의,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걸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셔서 이걸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이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좋구나, 이걸 더 얻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겠다, 이렇게 주객이 바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것들, 이 좋은 것들을 나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훈련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군인으로 징집되어 기본 군사 훈련을 받는 논산 훈련소를 갔다 오면 사람이 참 많이 변해서 나옵니다. 거기는 모든 것이 제약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가장 큰 제약은 위로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군대 사회가 갖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위로받을 데가 없다는 점일 것입니다. 여기를 가도 욕, 저리로 가도 욕, 여기서 엎어것을 맞으면 저기서 훅을 맞고 그렇게 얻어맞고 퉁퉁 부은 채로 내무반에 들어와 봤자 훌쩍거릴 구석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사람을 삭막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부모들 마음이나 본인의 마음에도 할 수만 있다면 군대를 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것을 기준으로 하자면 할 수만 있다면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른 것입니다. 윗사람을 섬길 줄 압니까? 졸병 노릇을 할 줄 압니까? 눈치 빠르게 모든 일을 알아서 처신할 줄을 압니까? 맨손으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맡겨진 일을 할 줄을 압니까? 담력이 있습니까? 판단력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 훈련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을 뺏기도 하고 물질을 뺏기도 하십니다. 오해와 경멸과 천대 속에 살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자녀들도 주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무한히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생이 무엇인가, 물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 우리 앞에 가져다 놓은 유혹은 현란하기만 한 색깔 뒤에 허물을,
비로소 보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괴테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여기서 군대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고생을 해봐야지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철든다라는 거예요. 고생하지 않고 철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확실해요. 그렇죠? 고생 안 하고 인생의 쓴맛,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고 아무도 철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과 성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론 인생의 실패와 넘어짐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인생의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잘 나가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형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후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인생의 젊은 시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다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시절에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이 믿을만 하니까. 그런데 나이를 먹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은 다음 친구들도 떠나고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외면하고 그럴 때 외로움을 겪고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참된 위로자구나. 참된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걸 고난을 통해서 또 영적인 외로움을 통해서 더 깨닫게 하사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구원하실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구원의 순간에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를 철들게 만드시려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제일 된 목적 중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는 첫째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장남과 장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알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훈련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찍이 선조 대대로 밥을 물에 말아서 먹곤 했습니다. 우리는 눈물 갖고 인생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강수에 뛰어보내는 밥을 먹곤 했습니다. 이런 식의 인생이라면 우리 민족보다 더 잘 알 민족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왜 그것을 논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훈련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한 목장과 가수원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7 아들이 있었습니다. 7 아들에게 그가 바라는 것은 평생 자신의 피땀으로 읽어놓은 목장과 가수원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기 위하여 목장과 가수원의 일을 돌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아들들을 목장과 가수원에 보내어 철저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얘야 맨 밑에 1, 곧 소, 염소, 말똥 치우는 일부터 너희들이 모두 열심히 해야 된다. 비료는 어떻게 주어야 사과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크며 무엇을 주어야 올리브 열매가 단단해지고 달게 되며 무엇을 주어야 잡초들이 죽으며 어떻게 가꾸어야 맛이 있고 독이 없으며 어떻게 출하를 해야 판로가 좋아지며 경영을 잘하며 인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7명을 보냈습니다. 어떤 아들은 이 일을, 어떤 아들은 저 일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날부터 닥치는 대로 나무를 베어서 자기 창고에 쌓아 놓은 것입니다. 소나무도 베어서 넣고 사과나무도 배나무도 베어서 넣고 자기가 밟는 땅마다 깃발을 꽂고 다니며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내 땅이다. 아버지가 아들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 들여다보았더니 잘하고 있는데 한 아들이 큰 나무를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너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예, 이 나무는 제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아들은 여기에서 아버지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 손에 잡는 것이 자기 것이 되는 줄 아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싸움들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준 인생이 거기서 너가 너 손아귀에 긁어 모을 수 있는 것만큼 가지고 천국에 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으로 이 나라 시민권을 사지도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내 나라 백성으로서 너희가 거기에서 마땅한 수준에 이르도록 훈련받아야 마땅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여 천국 갈 시민권을 확보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데려가지 않고 남겨두는 이유입니다. 훈련의 시간들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목장 주인 아버지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식들을 교육시키는데 한 자식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엉뚱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무를 잘 길러서 열매를 따야 되는데 나무를 베고 있고 다 자기 거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를 곧바로 천국에 데리고 가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셨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후사로서 잘 훈련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훈련을 받고 믿음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알아가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리석은 그 아들의 행동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잘 교육받고 잘 훈련받음으로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후사로서 아름답게 훈련받고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필 대조되어서 나오는 것일까요? 양쪽 다 누구에 의해서 컨트롤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술을 먹으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끝내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합니다. 나중에 술이 사람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성령도 우리를 지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했을까요? 방탕하면 떠오르는 예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입니다. 우리는 방탕, 돌아온 탕자라고 하면 자꾸 도덕적인 개념을 가집니다. 술을 먹고 작부들과 놀아나고 돈을 막 쓰고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도덕하게 살아서 방탕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허비했다는 뜻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허비하는 시간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에 허비하는가를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데 허비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허비한 자, 그의 인생과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허비하고 지연시킨 자, 그것이 탕자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골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이 방해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의 생애를 통하여 얼마만큼 열매를 맺히느냐 하는 것은 그의 헌신이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 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급은 내가 움켜쥔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너는 A, 너는 B, 너는 C라는 학점을 인정받아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하지 말라를 서로 대비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지배,
다스림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술 취하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고 술의 다스림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것은 곧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해 주신 이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즉시 천국에 데리고 가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 중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존재로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교육의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다스리심과 지배를 받음으로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 이것이 탕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는 실패가 없고 방해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반드시 구원받아요.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신 사랑으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구원엔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에 관한 부분, 성화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순종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에선 차별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성과 헌신과 순종에 따른 상급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언젠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정죄의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가 행한 대로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는 당연히 지옥 가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러한 정죄로서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심판, 은혜의 심판이 있어요. 사랑과 은혜로 심판하사 모두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상급에 대한 차별의 심판은 있다라는 거예요. 정죄로서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이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상급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율을 생각해 보십시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로 5달란트 받는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너 5달란트 남긴 것 너 다 가져라. 이렇게 상급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나와 함께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상급은 지금 남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내가 성장한 내적 수준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도 신령하고도 영화로운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장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감을 통해서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한 상급은 대부분 천국 가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받겠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심보는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니까. 우리의 고향은 천국, 아버지의 집은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믿음으로 소자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까지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상급으로 주신다. 이 땅에서 다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불공평한 부분이 많잖아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다니고 믿지 않은 자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사 모든 걸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불공평하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장수하고 평안히 살다가 죽는 경우도 많고, 믿는 의인들은 핍박받고 고난받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사고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믿기 때문에 질병이 피해가고 믿기 때문에 사고가 피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보상은 온전치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 하늘의 보상,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급을 쌓는 곳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가장 미련한 싸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서 산 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는 미련한 착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실 직접적으로 사탄과 싸우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사탄과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한 시험 중에 이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사탄이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 만물을 보이며 시험합니다. 내게 절하라, 이것을 다 주겠다. 그러자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이 모든 후손들을 위하여 명백하게 선언하신 신자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살이에서 이 싸움은 사탄이 칼을 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덤벼드는데 내가 맞아서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사탄이 싼 것을 꺼내놓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약속해놓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말씀 사이에 있는 유혹의 전쟁입니다. 사탄을 쫓아가면 분명히 산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늘나라의 상급을 얻습니다. 이 싸움에 우리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산 것을 너무 깊이 쫓아가서 아주 멸망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간섭하십니다. 그러나 사탄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너무 추적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을 방해하려고 오락가락하면서 온 힘을 다해 현혹되게 합니다. 그러나 머리끝 하나도 다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쫓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심장을 움켜잡고 떼어가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갈등 속에 사는 것입니다. 곧 싼 것을 얻기 위하여 사탄과 타협할 것인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항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쪽을 만족시키면 저쪽과 원수될 수밖에 없고 저쪽을 만족시키면 이쪽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싸움으로 이 싸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겪어내야 할 현장이고 현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과 전쟁,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신비한 그 어떠한 싸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싸우는 그런 싸움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느냐,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느냐, 그거에 대한 유혹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는 사탄이 회방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돈, 명예, 권력, 건강, 쾌락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싸워나가는 것, 이겨내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약한 게 무엇인지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막고 방해하고 유혹한다. 그것을 이겨내는 싸움, 얼마만큼 그것을 잘 이겨내고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믿음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걸 얼마만큼 잘 싸워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얼마만큼 하늘의 상급을 더 많이 받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싫든 좋든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매를 맞기 전 말을 듣는 것이 제일 현명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손으로 긁어가지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하나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분별해서 우리에게 맡긴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일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이렇게 칭찬하며 기쁘게 맞으실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너희가 내 나라에서 내 잔치에 같이 참석하여 먹고 마시며 즐기자. 내 나라를 같이 다스리자. 너희는 내 자녀들이니라. 이 귀한 면류관을 받았을지어다.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선언하고 이렇게 주일마다 모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서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열심들과 이 헌신들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주를 향하여 결심하며 세상에서 승리의 싸움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여기에 있다. 이 땅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두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런데 마귀와 사탄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 그 사이에서의 갈등, 거기서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자주 넘어져요. 사실은 이게 매일매일이 훈련이고 매 순간이 연단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다 넘어져요. 안 넘어져 본 적 없어요. 다 보면은 믿는 자는 그걸 통해 또 뭘 배우냐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구나.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드는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언젠간. 다 죽을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한 대로 상급으로 다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겠지만 또 그에 대해서 노력한 만큼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과 상급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훈련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잘 연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